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잠시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맞아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천히 말씀을 눈으로 귀로 따라 곱씹으시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 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종이 칠 때까지 1분 정도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곰곰이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이제는 종이 칠 때까지 2분 정도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합니다. 주목되는 부분에 집중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 기울여 봅니다. 오늘 말씀에 관하여 좀 더 깊은 묵상을 위한 짧은 묵상 나눔을 나누겠습니다. 진짜 자신을 자랑하고 사랑하기보다 진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 포장하고 가시까지 해야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누가복음의 마리아의 이야기는 너무나 낯선, 그래서 잘 공감되지 못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한 세상의 변두리에 사는 아웃사이더였던 가난한 10대 소녀를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연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연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까지 격상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포장하는 것으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품고 있는 것으로 매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누가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가 2000년이 넘도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된 이유는 그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단지 소외되고 비천한 시골의 가난한 소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녀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를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세상의 구원 역사를 여는 문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출발선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변두리의 아웃사이더가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외모와 어떤 능력과 사회적 위치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제 종이 칠 때까지 5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목되는 부분에 좀 더 머무르시면서 묵상을 하셔도 좋고 떠오르는 생각과 마음을 글로 적으셔도 좋습니다. 혹은 좀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도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어쩌면 비천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귀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비범함과 우리의 존재의 그 존귀함을 선물해 주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며 영광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특별한 예배로 나아갈 때 이 시간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평화로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으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